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목사님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늘 일찍 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일찍 와서 뭐 하는 거냐면 주보를 한번 보고 성경을 쫙 한번 읽고 보는 거예요. 아, 오늘 무슨 말씀인가로 그래 사전에 마음이 준비되어 있을 때 은혜가 있어서 자꾸 예배 일찍 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9시에 오기가 좀 힘드셨겠지만 예.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황량한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물이 없는 곳. 그래서 아주 메마른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성경은 기독교는 특별히 광야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40년간 광야를 살았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기 전에 40년을 광야로 살았습니다. 또 스데반 집사도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을 광야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메섹에 가서 아라비아로 광야가 3년 동안을 훈련받고 사도가 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 사탄에게 시험받은 곳도 광야입니다. 다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빼놓고는 기독교가 설명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빌립 집사에게 광야로 가라 말씀하셔서 광야로 가서 일한 일이 오늘 본문의 일입니다. 이 황량한 이 거칠은 곳이 은혜의 장소, 복된 장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광야가 은혜의 땅으로 오라는 제목이에요. 특별히 성경에는 광야와 사막이 이렇게 바뀌게 되고 변화될 때 받은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즉 광야와 메마른 땅이 백합같이 피게 될 것이다. 이게 극적인 변화를 이룰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광야가 은혜의 땅, 광야가 복의 땅으로 바뀐다. 오늘 본문은 그 현장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때로 우리 인생이 광야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요. 늘 허덕이면서 합니다. 그 인생은,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원래 계획에서도 그게 아니었는데 가도 광야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어요. 가도. 그런데 그 광야가 어떻게 은혜의 땅으로 바뀌게 될 것이냐, 이 말씀에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광야가 은혜의 땅으로 복의 땅으로 백화같이 피는 땅으로 바뀌려면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주의 종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인공 빌립은 엄밀히 말하면 풀타임 미니스트리가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대로 구제에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이 구제를 도와주려고 세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예요. 근데 그냥 구제 사역만 하긴 이분이 너무 큰 사람이에요. 너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 빌립 집사에게 말씀합니다. 빌립아, 광야로 가라. 근데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되는 건 빌립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광야로 가라 한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앞에 하면 8장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빌립이 원래 예루살렘에 함께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2절에 박해가 있어서 쫓겨났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5절에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어요.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 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얼마나 목회를 잘했는지 6절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기 구약 이상에서 표적 그러면 병난 고친 걸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가서 막 목회하는 중에 병도 나는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고 궁충병자도 목건함도 걷습니다. 이건 집사의 수준 정도 아니에요. 완전히 능력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지금 사마리아 쪽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8절 보세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도 전하고 병도 고쳐지고 막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데 막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성 자체가 기쁨으로 충만한데 성령이 왔습니다. 빌립아 광야로 가라.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아이 뭐 목사님 하나님 지금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 놓고 가라고요? 우리 식으로 말할까요? 목회를 잘하고 있는 목사님한테 목회 거기서 스탑하고 저 이름도 없는 저 곳에 가. 이거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대략 70km가 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또 지금 광야까지 가사까지는 80km가 넘어요. 상당히 긴 거리. 거기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두말 없이 갑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자, 지금 지금 빌립 집사가 어떻게 지금 성령에 순종하는지 여러분 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26절 가라. 27절 가서 보니. 더 내려갑니다. 29절입니다. 가까이 가라. 가까이 나가라. 성경 뭘 얘기합니까? 그냥 가라고 해서 가는 수동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가라. 갔어요. 가서 보니까 수레가 지나갑니다.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갔어요. 계속 성령이 지금 역사고 지금 유도하는 거예요. 가라.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면서 그래 뭐 수레 타고 가는 몇 사람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안 돼요. 상상을 동원해 보세요, 여러분. 한 나라의 재무부 장관입니다. 지금 성지순례 왔다 가는 상황이에요. 그냥 마차나로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수행원에 수십 명이 이랬을 거예요. 마차가 몇 개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여러분 주 1세기경 예루살렘은 도적이 많았습니다. 교통도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재무장관이 왔다 갔다 하면 수행원이 많고요. 하인도 많은 상황이에요. 쫙 지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근데 아니 수레 하나가 지나가도 가까이 가라. 모르는 사람이 가는데요. 가까이 가. 근데 만약 여러분 수십 명의 수행원이 지나가는데 그 권위 있는 어떤 재무장관이 딱 지금 수레를 타고 가는데 이름 없이 이상한 사람이 가서 가까이 간다? 잘못하면 총 맞아 죽어요. 잘못하면 야 이거 문제 있는가 보다 그러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빌립은 그랬거나 말거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수레 가까이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수레에서 걸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성경 읽는 소리가. 이사야 53장에서 읽어요 지금.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당신 지금 그 말씀을 이해하느냐?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점점 집중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에디오피아 내시에 가까이 가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때론 내 생각을 다 내놓는 거예요. 지금 저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내가 가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술에 가까이 가서 사람이 글 읽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의 뜻을 이루는 빌립 집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보도 내려놓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광야가 은혜의 땅으로 바뀌려면 두 번째는 이 광야를 지나가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누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연히 에디오피아 내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옛날엔 구스라고 되어 있어요. 구스. 에디오피아라고 번역을 했는데
누비아 왕국의 지금 이디오피아 지역보다 약간 북쪽에 있는 지금 이 에티오피아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당시는 상당히 부한 나라였어요. 근데 솔로몬 때 인연을 맺었어요. 여러분 솔로몬 때 여러분 시바 여왕이라고 나오죠. 시바 여왕이 이 에티오피아의 여왕이. 그래서 그때부터 교류가 시작이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유대교가 그 에티오피아에 정착이 된 거예요. 오늘도 지금 시간을 내 가지고 바쁜 중에도 대무장관이 성지순례를 왔다 간 거예요. 가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왜 성령이 빌립에게 그렇게 목회를 잘하고 있는 빌립에게 이렇게 다 그만두고 광야로 가라고 했느냐?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첫째는 그는 은혜의 사람이었어요. 왜 은혜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제가 보기에 제가 입장에서는 제가 제일 답답해하고 그리고 의미 없다고 생각이 뭐냐면 누구를 기다릴 때 약속 시간에 누구를 기다릴 때 그리고 약속 시간에 맞춰서 차를 타고 가는 그 기간은 죽은 시간 같이 느껴져요. 제가 16년 이상을 감리교신학대 신대원에 강의를 나갔어요. 목요일마다. 그대로 여기서 가기까지 1시간 이상 걸려요. 막히면 여러분 2시간도 걸려요. 그럼 미리 준비하고 가는 시간이 완전히 하루가 깨져요. 내가 이 강의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하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아니야. 이 1시간 운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 될 수 있어. 생각을 바꿨어요. 그리고 가면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설교를 듣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못 듣는 설교를 운전하니까 꼼짝없이 앉아 듣는. 한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설교 3편 4편을 들어요. 그리고 설교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집중합니다. 운전하면 집중할 수밖에 없죠. 무슨 고민된 생각할 때 집중을 합니다. 그 뒤로부터 이건 킬링 타임이 아니구나. 운전하면서 나만이 있는 공간이구나.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되고 길이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 당시 지금 성지순례를 마치고 에티오피아로 가는데 수레를 타고 갑니다. 아이고 오늘 다 일 끝났으니까 좀 쉬지. 이렇게 그냥 허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이 사람에게는. 그런데 가는 중에 뭐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게 은혜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먼 데서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이 있어요. 30분 이상 1시간 차를 타고 오는 분들. 저는 그분 생각합니다. 그분이 여기 와서 예배 시간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출발해서 여기 오는 그 시간도 하나님 예배 시간으로 경건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은혜 시간이에요. 주어진 시간들 그냥 킬링 타임으로 바꾸지 마시고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 때 하나님의 거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는 갈급한 사람이에요. 피곤한 중에도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것도 소리내서 읽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읽는다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 뜻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건지 고민하고 있어요. 이건 갈급하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읽는데 갈급해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마침 거기 빌립 집사가 딱 가까이 가서 듣는 거예요. 우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갈급한 영혼을 채워주시려고 빌립 집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다 가까이 들으니까 이사야 53장을 들려지는 거예요. 묻습니다. 밖에서 지금 마차 타고 가는 사람 옆에서 걸어가며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 말씀을 듣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아는 사람입니까? 제 마차에 올라타십시오 라고 올라타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이나 갈급한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갈급해야 돼요.
강의를 많이 하거나 설교를 할 때 보면 여러분 영혼이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듣는 성도가 있고요. 그냥 남의 일 하듯 예배드리는 분도 있어요. 그럼 참 속이 많이 상할 때가 있어요. 이 한 시간 인생에 한 번인 시간인데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데 너무 갈급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얼마나 갈급하면 하나님이 모든 거 내려놓고 가서 빌리버에게 그 에드페넷을 만나라고 그 순간 그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람 적극적인 신앙이에요. 빌립 집사가 쭉 설명합니다. 이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를 통하여 주신 예언의 말씀이고 그 예언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요셉 아들로 오셔가지고 지금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이다. 쫙 설명을 합니다. 말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광야의 길을 가다 보니까 우연찮게 무리를 발견했어요. 잠깐 저 세례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내려가서 세례를 받을 정도로 적극적인 신앙이었어요.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다 타임을 맞춰. 이러니 하나님이 빌립 집사에게 가서 에드페넷을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광야가 어떻게 바뀝니까?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사는 이 광야가 어떻게 행복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땅으로 바뀝니까?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의 만남을 통하여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 본문의 이야기. 데이빗 라빈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쓴 책 중에 인간의 사계절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소위 성공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쫙 인터뷰를 하고 모아서 성공의 공식을 얘기한 책입니다. 근데 이 라빈스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남다른 비전이 있었다. 두 번째는 멘토가 있었다. 스승이 있었다. 지도하는 사람이 있었다. 세 번째는 수평적인 친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위로받고 함께한 친구가 있었다. 이게 이분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누구예요? 혼자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교제하며 믿는 거예요. 교제하며. 오늘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아에게 빌립은 멘토요 친구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가 가는 이 광야길이 어떤 길로 바뀌는지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광야가 첫째는 구원받는 장소가 됩니다. 왜 그렇죠? 광야에서 세례받았죠. 더 이상 광야가 아니야. 이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돼. 사람이 살지 못한 그 악조건인 광야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인생 광야 속에 살면서 아주 답답하고 힘들 때 하나님 오히려 거꾸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영혼을 더 견고하게 하고 더 은혜롭게 되는 광야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때로 아프기도 하고 문제가 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 그때 우리의 영혼도 선명해지는 구원받는 장소가 광야가 됩니다. 두 번째는 39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이 광야길이 그냥 지나가야 되는 킬링 타임 하는 시간 장소가 아니에요. 39절을 보십시오. 내 신은 기쁘게 길을 가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쁜 길이 돼요. 광야길이 황량한 땅이 아니에요. 기쁜 땅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깨달았고 구원받았으니 이젠 기쁜 땅이 돼요. 기쁜 길이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저와 여러분이 만났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만났고 말씀을 만나 구원받았으면 이제 이후의 인생길은 기쁜 인생길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쁜 인생길이 돼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에티오피아 내시와 빌립이 만나. 왜 하나님이 빌립을, 목회자라는 빌립을 그만 스치게 하고 이 광야로 가서 에티오피아 내시 만나게 했느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선생님들이니까 다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다 펴보십시오. 다 펴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외우고 암송하고 계시긴 하겠지만 다시 한번 보고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했단 말이에요. 자,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죠. 하루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놀라 기적이 일어나고 그랬죠. 그리고 단전명이가 살아났죠. 예루살렘에 복음의 역사가 있었죠. 자, 흩어졌어요. 이제 흩어져서 지금 아까 본 대로 사도행전 5장에 지금 빌립이 어디 가서 복음 전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아까 8장 5절 사마리아. 자, 예루살렘에서 역사가 나타났죠. 온 유다가 건너갔지요. 사마리아로 갔어요.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합니다. 그럼 뭐가 남았어요 이제? 땅끝이 남았죠. 땅끝이 남았죠. 벤 웨이터링 3세라는 분이 고고학자인데 고대인들은 구스라고 부르는 에티오피아가 땅끝으로 알았대요. 이 아프리카 땅이니까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라. 그럼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우리가 땅끝까지 가거나 땅끝에 사람이 오거나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 복음 전할 거 아니에요. 땅끝까지. 근데 지금 이스라엘 이 빌립이 땅끝까지 못 가잖아요. 갈 수 없죠. 땅끝 사람 누구 만나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왔잖아요. 지금 와서 그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가 지금 눈에 보이도록 역사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복음이야. 저는 빌립이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야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수 땅끝 왔다는 사실을 듣고 얼마나 감동했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이미 사도행전 1장에서 이미 다 약속이 끝난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끝난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실현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더 중요한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혹시 여러분 성차별이나 이런 것이 될 수도 있는 민감한 일이긴 하지만 저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주인공이 누구죠? 에티오피아 뭐라고 돼 있죠? 내시라고 돼 있어요. 내시가 뭔지 아시죠? 그죠? 에티오피아 내시라고 성경은 여러 번 성경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국을 맡은 관리 내시가 에티오피아에서 모든 관료는 다 내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시를 딱 지정하는 거예요. 설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의 전통에 내시는 구원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약간 상상력을 동원합니다. 지금 이 이사야 53장을 읽었어요. 지금 빌립 집사와 사도행전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쫙 설명해서 아멘 했어요. 그리고 다 읽어갑니다. 53장 넘어가서 조금 더 내려가면 56장이 나옵니다. 56장 3절부터 5절까지를 읽었을 거예요. 오늘 4시간 가면서 계속 읽을 테니까 집에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무슨 말씀이 나왔는지.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올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객바른 서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구절하고 딱 뭐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통하여 믿음 생활하며 아들과 딸보다 더 귀하게 그의 이름을 높이시겠다. 에디오피아의 씨가 성경을 읽으면서 고로 돌아가면서 야, 하나님 이렇게 나를 회복시켜 주시더라. 약속이 있구나. 얼마나 감동했을까. 얼마나 기뻐했을까. 저는 그걸 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그냥 예배 드려야 되니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에디오피아의 씨처럼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갈급한 마음,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과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기쁜 인생으로 변화되고 구원받은 인생으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감격과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매 주일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가 은혜로운 장소로, 구원의 장소로, 감격의 장소로 변화되는 예배와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